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 짧게 세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절 22절이요. 같이요.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왜 열매 맺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 문자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참 기분이 좋은 문자였어요. 문자 내용이 노은만 카페에 올라온 내용인데 어떤 교회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쭉 질문을 해놨는데 거기에 댓글이 이제 꿈의 교회에 대한 칭찬,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늘사랑교회, 이렇게 두 군데가 이 근처에서 굉장히 괜찮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글이었습니다. 사실 종종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괜찮은 교회가 거론될 때 제가 내용을 보니까 저희 교회 분들이 달아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달아주세요. 노은만 카페에 들어가셔서 그런 글 있으시면은 이렇게 꿈의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텐데 다른 교회 분들이 주로 적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 교회가 종종 거론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건물 외향적인 것으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갖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우리의 예배라든지 우리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단지 어떤 예배, 찬양이나 말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가 인정받고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절에도 우리 교육 목자분들이 계신데 정말 제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육 목자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시고 헌신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자 얘기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 실제로 제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런 걸 하자, 하자, 이런 프로젝트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교육 목자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려요. 다들 굉장히 헌신적이시고, 어하나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우리 어하나 성경 퀴즈 대회나 아니면 무슨 대회 같은 거 있을 때 보면 선생님들이 한 2주 정도를 주말마다 주말 시간을 내서 아이들하고 같이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주는 아예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대회를 준비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하니까 교사분들이 애를 써주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습니까? 보면 장비랑 이런 것들이 실제 대회에 못지않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요. 아주 긴장된 분위기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대회 나가서 전국 대회 이런 데 나가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 헌신들이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대회를 볼 때마다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아이들,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집 아이들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정말 달달달달 외우면서 준비를 해서 또 가만두질 않죠. 저희 아내가 또 붙잡아 놓고 막 해서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대회 나갔을 때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대회라는 것이 정말 이제 우리 월드컵도 그렇지만 죽음의 조가 존재하는 것처럼 작년 대회 막 우승했던 애들, 메달권 애들이 다 들어와 있는 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들이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노력을 많이 했어도 그 열매를 쉽게 거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속상해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막상 대회 가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신앙이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정말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막상 별로 달라지지 않는 나를 볼 때,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볼 때, 왜 이렇게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 삶은 왜 이 모양일까? 나도 열매 맺는 인생 살고 싶고 나도 열매를 누리고 싶은데 내가 그렇다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열매가 안 맺어지지? 남들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어려움만 겪고 열매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맨날 힘들기만 하고 능력도 경험 못하는 것 같고, 왜 그럴까? 정말 망나니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에서 이렇게 수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뭔가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오늘 그걸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대략적으로 한 두 가지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인식, 나의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출발점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과 정의가 잘못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노력도, 내가 하는 어떤 열심도, 내가 하는 기도도 출발이 잘못되니까,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내가 온전한 열매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루는 방식, 다시 말해서 출발이 아니라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정이 잘못됐어요. 높이뛰기를 해야 되는데 달리기를 하고 있다든지, 그 방법이 전혀 이해를 못해서 엉뚱하게 이루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잘못되니까 결과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짧게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정의, 출발점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복음이 뭘까?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어떤 것에 대한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 인생이 고아처럼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셔서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고아 같은 나를 돌보시고,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채우시고 살려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맞는 말인데 반쪽짜리예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반쪽짜리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늘은 영광이어서 땅에서는 평화로다. 그 평화, 노 프라블럼,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맞지만 그건 반쪽짜리 인식이에요. 자, 그럼 복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한번 전에 다룬 적이 있는데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구절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자막이 4장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면서 뭘 전파하셨다고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35절, 정확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위에 걸 마태복음 4장 23절이고 마태복음 9장 35절은 보면 거기서도 뭘 전파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더라.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서 나와요. 복음이라는 단어보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자,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세 구절 한꺼번에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보면은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초된 복음인 거예요. 누가복음을 예로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누가복음 8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음, 그냥 마냥 복된 소식, 좋은 게 좋은 거,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이런 복음을 성경이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굳이 없을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죠. 요한도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곧 복음이에요. 이해되시죠? 복음은 그냥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한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명사로 바실레이아인데, 바실레아 혹은 바실레이오라고도 쓰일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로 왕권, 왕의 통치, 이런 걸 말할 때 바실레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수 히브리어로 말쿠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지역성의 개념, 어떤 그 영토의 개념보다는 힘, 통치, 왕의 권세, 이런 걸 말할 때 히브리어 말쿠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해주신 복음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의 개념이 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신 게 아니라, 야, 너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어, 그걸 이제 해결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삶을 살아가면서, 자 이제 그건 죽어서 가는 거고, 하나님 이제 이 땅 살면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가면은 세상 종교하고 똑같아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개하신 복음, 천국 복음은 죽어서 가는 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건 죽어서 실제로 가긴 하지만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부터 내 삶에서, 오늘 현장에서 시작이 돼서 죽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말해서 복음, 구원이라는 건 나라는 존재의 기준, 나의 가치관, 이런 걸 유지한 채로, 내 생각, 내 기준을 유지한 채로, 이건 그대로 있는 채로 신이 그냥 나를 도와주기만 하는 것은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종교예요. 그렇죠? 세상 종교는 뭐죠? 세상 종교는 나의 기준, 나의 가치관 유지한 채로 신은 나를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의 뜻이 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나는 어떻게든 신을 어르고 달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차례 왜 지납니까? 조상신을 왜 어르고 달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고 그 기준이 있는데,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조상신을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108번을 아니면 3보 1배를 하든지 5,000번 절을 하든지 어떻게든 신 보고 나를 도와서 내 뜻, 내 기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내는 게 세상 대부분의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도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선 나라는 존재의 가치관과 기준부터 깨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입니다. 출발점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나의 기준, 나의 개념, 나의 가치관, 나의 자아 정체성,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하고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거는 나의 어떤 기준, 가치관, 생각을 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깨트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 이따 나누기 전에 먼저,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자, 나라는 존재가 왜 문제인가? 창세기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존재라고 하죠. 하나님의 영이 없을 상태일 때 우리는 뭡니까? 그냥 흙이에요. 흙. 흙을 강조한 표현은 뭐 우리가 찰흙으로 지었다 뭐 점토 이런 뜻이 아니라 티끌이죠. 흙의 원래 의미는 티끌.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그냥 티끌에 불과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티끌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 살아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된 거예요. 존재로서의 가치, 정체성, 내가 나답게 된 것, 어떤 존재의 그 전부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존재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영 자체가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니까 그 자체만으로 행복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행복한 거 뭐 좋은 차 생기고 뭐 좋은 집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이 되고 있지만 사실 성경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자체가 행복의 기준이에요. 행복의 기준도 달라지는 겁니다. 감정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후에 다룰 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고 나의 존재 가치도 누려지고 있고 내가 나다워지고 살아있다는 게 인식이 되고 살아있다는 게 내가 뭔가를 해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회사에서 어떤 업주 인정받고 사람들이 내가 박수를 쳐주고 그래 내가 살아있어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 안에서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어떤 존재 가치, 행복의 기준, 정체성,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했고 누렸던 게 창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죠? 티끌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우리는 이 빈 껍데기에다가 껍데기가 존재가 되기 위하여 껍데기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고 살아요. 그건 이미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통해서 한번 몇 번 나눈 적이 있죠. 끊임없이 채우는 인생, 목적 지향적일 수밖에 없는 인생, 뭔가를 안 하면 불안한 인생, 뭔가 열심히 어떻게 해놓으니까 아 이제 채워졌나 보다 하면 밑으로 스르르 다 빠져나와요. 우리는 반대로 밑이 뚫려 있는 게 스르르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 뚫려 있는 곳이 생수의 강에 박혀서 솟아 올라와야 된다고 나눴죠.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솟아 올라와야 되는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열심히 채워요. 빈 껍데기, 정체성,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거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전에 수협했던 거 대전꿈의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꼭 읽어보시고 영상 보시고 이 개념을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자꾸 막 열심히 채우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뭘로 채우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내 존재감을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나하고 대비가 되는 겁니다. 완전 반대가 된 거예요. 창세기의 나는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나는 피조 세계가 나를 지배하고 이 하나님의 지신 피조 세계, 이 지어진 이 세상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내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는 내가 하나님만큼 무에서 유로 창조할 수는 없지만 창조 세계 안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그게 회복되면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질병을 향해 여러분의 상황을 향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복음이란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으면 나는 지금 이 세상 기준에 의해서 나의 존재감을 찾고 있고 내가 뭔가 인정받고 내가 뭐가 있어야지, 환경과 조건이 있어야지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이 환경과 세상에게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없는 껍데기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기 정체성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뭔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돈, 직장, 명예, 체면. 그리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것들에게 목을 매면 맬수록 사단이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정하고 있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예수를 믿어도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행위는 하는데 내용이, 본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기도. 그러니까 이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조종하고 있고 진짜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속은 채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내 환경을 바꾸시는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게 이제 내 기준, 내 생각, 내 가치관 이거 다 깨부시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 내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회복이 안 돼요. 난 껍데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채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신다는 거는 이제 나는 내 기준이 깨지는 거죠.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었다면 이렇게 장사가 안 될 종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 어떤 종교를 봐도 세상에 제일 믿기 어려운 종교가 기독교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나를 부인하라는데 이게 어떻게 매력적인 종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행복의 완성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뭐 예수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된다. 사실 그거는 그렇게 전할 수는 있지만 성경 의미대로 하자면 행복의 시작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행복의 완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희년을 선포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환경을 바꿔주시는 자유가 아니에요. 더 이상 환경에 얽매여서 나를 판단하고 나라는 존재를 점수를 매기고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기준, 어떤 새로운 기준, 새로운 정체성,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잘 우리가 더 알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양육 중에서 예수님 자리, 그리고 그건 출발점이고 변화의 삶을 꼭 들으셔야 돼요. 변화의 삶, 변화의 삶.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이 내가 얼마나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살았구나,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도 믿으려는 방식도 여전히 내 기준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꼭 변화의 삶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정의가 바뀌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수님 자를 예를 들었을 때 별의 삶도 그렇지만 나라는 존재 정의가 지금까지는 뭔가 환경으로 정의가 돼서 좋고 나쁘고 결정됐다면, 행복하고 슬프고 결정됐다면, 이제는 예수님 자리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찢어지든 구겨지든 더럽혀지든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자아상은 거짓 자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던 개념,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정체성,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할 때 행복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할 때 행복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가치관과 기준과 세상으로부터 어떤 보물상자 같은 것을 통해 만들어진 나의 자아상은 거짓 자아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거짓 자아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어떤 육적인 가치, 생각, 세상 가치관과 이 문화로부터 영향받았던 이 기준, 여기로부터 내 영혼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거짓 자아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작업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분리라고 해도 되고 혹은 그걸 깨트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날 통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으로 내가 바뀌어야 돼요. 더 이상 그런 거짓 자아상으로 인해서 내가 속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조건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까지 거짓 자아상이었구나. 내가 껍데기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세상 것에 목을 매면서 살고 있었구나. 그 거짓 자아였네. 더 이상은 세상 것에 목맬 필요가 없네. 나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네. 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믿어지고 이해가 돼서 하나님, 나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게, 이게 아니라 여전히 내 거짓 자에 속아서 세상 것에 목매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기준에 목매어서 살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가 전부 세상적인 기도가 돼요. 전부 사단이 통치하는 것 안에서의 기도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조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한테 성경에서 아무리 기뻐하라, 염려하지 마라 해도 사단이 여러분에게 조정을 해요. 환경을 가지고, 돈 가지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 이게 어려워요, 저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선포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이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물 아래로 뛰어들 믿음이 안 생기고, 여전히 이 돈 보면서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여전히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단이 속이고 있는 그 도구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자유를 누릴 수도 없고 진짜 복음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그 희년은 이 조건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바뀌는 건데, 내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건데, 내 기준이 바뀌는 건데, 내가 여전히 그것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돈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날 힘들게 하는 이 환경 좀 바꿔주세요. 힘들게 하는 이 사람 좀, 나 왜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지 모르겠어. 얘 좀 치워주세요. 그 사람 보면 밉고, 요거를 놓고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 안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아상이, 거짓 자아가 주로 이제 돈이었어요.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이게 자아상의 결정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결정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최고의 기준이 돈이고, 맨날 아프고 힘든 사람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건강이 최고고, 혹은 자라오면서 어떤 자아상과 정체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중에 어떤 사람이 돈이라고 쳐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 자리가 된 후로,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나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제 나는 예수님 짤이구나,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짤이라는 사실에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자유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자아상이 거짓 자아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그때 사단이 그걸 가만히 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때 얼른 우리에게 돈 맛을 딱 보게 해요. 혹은 반대로 돈 재정으로 어려움을 딱 주든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돈 맛을 딱 주게 했다. 그럼 정체성, 나 이게 돈 아니구나 이랬던 그 찰나에 갑자기 돈이 생겨서 돈 맛을 좀 보고 즐거워지면은 금방 또 역시 우리의 기준이 금방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사단이
딱 그렇게 그쯤을 가면 또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조정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사단의 전용 만찬거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가만 보니까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자아 정체성이 거짓 자아가 깨지려고 했다가 사단에게 또 해가지고 흔들어 버리고 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염려를 하고, 좀 전에 그 스토리 계속 이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염려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께 하는 기도가 전부 돈 달라는 기도고, 계속 환경적인 거 기도해요. 여전히 그 환경적인 게 잘 돼야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여전히 환경적인 것이 해결돼야지 내 존재감을 느끼고, 거짓 자아에 계속 매여 있으면서 그 거짓 자아를 위한 기도만 합니다. 진짜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대한 믿음, 내 인생에 대한 복음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한테 이스라엘의 회복은 도대체 언제냐니까요. 아직도 그걸 논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승천하시려는 예수님한테도. 다 깨달은 것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게 거짓자가 좀처럼 깨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주님 가시기 전에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승천하는 그 직전까지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게 우리예요. 계속 환경과 조건을 바꾸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대해서 그러면 돈이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건가?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좋은 일 있으면 행복하죠. 여유가 생기고 그 돈으로 뭔가를 사고 뭔가를 누리고 어디 뭐 쉬고, 그러면 그 감정이 좋은 거고, 또 어렵고 반대로 힘들면 우리 감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내 목숨을 걸고, 그게 안 될 때 내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막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은 내가 그 환경에 매여 있는 상태구나, 내가 지금 거짓자에 속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더 이상 거짓자에 속지 않고 구별되는 것이, 그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것은 그 거짓자에 속지 않고 기준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은 삶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천의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재정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되었든 한번 그걸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 앞에서 첫 번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세요. 그러니까 팩트만 보십시오. 팩트만.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상상하게 만들어요. 팩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상상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상상을 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뭔가를 딱 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이러고 저러고 나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걸 할 거고 안 좋게 될 거고, 건강도 재정도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만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염려가 나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팩트, 현실만 보면 현실에 지배당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만 직면하면 우리는 현실을 오히려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지배당해요. 뭐 할 때? 사단이 그 환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막 상상하게 만들어서 더 힘들어질 거야, 더 어려질 거야 해서 우리 안에 팩트에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혹은 분노가 되고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사단의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팩트만 보십시오. 아픈 거 사실이고 고통도 사실이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일이 생긴 것도 사실이에요.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는가? 그것을 피하지 마시고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피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마주하세요. 물질이나 건강이 어렵다, 말씀을 갖고서 딱 맞닥뜨리세요. 어떤 말씀이요? 염려하지 말라.
주가 너를 돌보신다.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뭐 찬송 그런 걸 가지고 딱 정면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피하지 말고 뭘로 말씀을 맞닥뜨려야 돼? 어떤 말씀으로? 사랑하라.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내가 어찌 100달란트를 못할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갖고 맞닥뜨리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일이 괜찮을까? 이랬다가는 내가 죽지 않을까? 말씀을 말씀대로 할 때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아니 내가 그 사람이 미운데 미운 걸 미우다고 왜 말을 못해? 이걸 내가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내가 부딪혀서 그럼 내가 속이 쓰리고 답답하고 그럼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계속 부정적인 상상인 거예요. 계속 내가 그러면 나중에 화병으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거짓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품어서 그를 딱 맞닥뜨려서 사랑해요. 죽긴 죽어요.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거짓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주님 안에서의 나, 주님과 연합한 나가 살아나요. 주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해요. 이걸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미워했지만 주의 사랑으로 안았을 때 어떻게 내 안에 내 감정이 변화돼요. 어떻게 내 감정이 변할까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내가 내 거짓 자아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시니까 가능하다니까요. 미운 사람인데 갑자기 사랑하게 돼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유하게 돼요. 말씀을 가지고 맞닥뜨릴 때 비로소 내 거짓 자아가 깨져요. 여러분 거짓 자아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를 믿어도 잘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 피하지도 마시고 불편한 상상하시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끌어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말씀을 지식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말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전에 수요일날 나눴지만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돼요.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환경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 보게 돼요. 저는 이걸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면서 늘 느꼈던 게 그게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셨어요. 개척교회 어려운 상황들 길거리 나가기 직전 저는 아버지의 괴로움을 잊을 수 없거든요. 그 현실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거대했던 아버지가 쪼그리고 앉아서 물론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제 아버지보다는 키는 컸죠. 그래도 아버지는 항상 거대했던 존재예요. 잘 나가셨던 분이고 현대건설에 돈도 많이 버셨고 그랬던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그 과정이었죠. 훈련의 과정.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하얀 러닝구만 입고 그 장롱에 기대가지고 정말 초라하게 몸을 둥글게 감싸서 머리를 움켜주시고 그 한숨 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땅이 꺼진다는 한숨이 뭔지 알아요. 그때 진짜 막막했어요. 이번 달이 지나면 정말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전세에서 월세, 사글세, 그때 보증금 다 깎아먹고 정말 길바닥에 나앉기 직전인데 정말 저희 아버지가 한숨 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내가 겪어야 되지?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당하니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이기니까 환경을 이기니까 하나님 환경을 바꾸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돈을 그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5천만 원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재밌는 스토리인데 어쨌거나 5천만 원 누가 빌려준다고 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무나 빌려준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만나보고 결정해서 준다는데 어머니가 가면서 제발 제가 그 5천만 원 빌려주는데 되면 좋겠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을 주시는 거야. 5천만 원 달라 해라. 그래서 빌려 달라고도 어려운데 이거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주님? 이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 특별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아무 때나 달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그 5천만 원 주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그분이 당황해가지고 이거 우리 딸 크면 결혼 자금 쓰려고 한 거라 그건 좀 기도해 보겠다 하더니
정말로 그 5천만 원을 저에게 그냥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환경이 바뀌더라고. 환경을 바꿔서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시 말아야 될 거는 당장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손 빨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해서 앉아서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야죠. 돈이 없으면 알바라도 뛰어야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성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운명주의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만나 새벽에 거두러 가야 되는 거 아시죠? 해 뜨면 만나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시나요? 은혜로 주시지만 거기엔 반드시 나의 성실함을 요구하셔요. 만나를 주시는데 그 새벽에 거두러 가야 돼요. 해 뜨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운명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해주시겠지, 비겁한 거는 하나님도 원치 않으셔요. 다만 돈으로 염려하는 거, 뭘로 염려, 이걸 다 그만두는 겁니다. 거짓자에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그때 사단은 여러분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부터 그 작은 기적을 맛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단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법이 이런 거구나. 사단에게 속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환경을 통째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기적도 일어나요.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이제 내가 환경에 지배당하는 나는 거짓자구나. 이거 속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계속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전부 내 거짓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여전히 사단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는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환경 바꿔달라는 기도, 그렇게 사단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조건과 도구, 그것을 위한 기도를 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환경 갖고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세요.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일으키지 마시고 직면하시고 말씀 갖고 딱 맞닥뜨리세요. 염려하지 말랬으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유함 속에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재정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건강해서 선포하셔요. 그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대상에서 선포하셔요. 그러면서 사랑을 하시면서 선포하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선포하고 그럴 때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꾸신 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복음에 대한 우리의 출발점이 조건으로 가고 있다는 것, 출발이 잘못됐다는 것, 인식과 정의가 잘못됐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이루어가는 방식,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5분 안에 끝내야겠네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잘못됐는데,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믿음은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믿음은,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귀결이 됩니다. 야고보서처럼, 로마서의 내용처럼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야고보서처럼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야고보서 같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가? 그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흔히 두 가지 잘못된 방법을 택하는데, 하나는 율법주의, 하나는 반율법주의. 율법주의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다뤘었죠. 내가 뭔가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것, 행함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것. 그래서 그게 필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분명히 기억나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게 루터가 강조했던 이신칭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출발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삶의 열매가 그렇게 안 맺혀지지, 내가 뭘 해야 되나? 아니, 일단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 출발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전히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켜야지 될 것 같은 강박관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 확신 있으신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을 못하니까, 삶이 엉망이니까.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을 하고도 아직도 이렇게 율법주의로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너무 속상한데, 로마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관계없이 그냥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은 겁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렇게 막 멀리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잠깐 나눈 것처럼 관역의 중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하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은 게 맞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칭의의 구원하고 성화의 구원을 지나치게 따로 너무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개념적으로 나눠야겠지만, 이걸 단계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건 사실 하나예요. 칭의와 성화는 하나인데 이것을 칭의는 받았는데 내가 성화를 못 받으니까 구원을 내가 받은 게 맞다고 해야 되나, 성화의 구원 못 이루면은 내가 그 구원, 이게 구원에 대해서 두려운 분들이 있는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을 때 이미 이루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딜 봐도 그걸 못 해가지고 구원 떨어진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성화의 삶을 못 살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 개념 명확하게 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이 지금 성화의 삶을 못 산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이것도 하나님 자녀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근데 그 반대쪽 반율법주의는 뭐냐? 반율법주의는 그냥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 날 그냥 사랑해.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럼 날 사랑하실 거야. 내가 그냥 나라는 존재답게 살 때 사랑하실 거야. 그 나라는 존재가 이제 자기 기준이죠. 자기 세상적인 것들. 그 누리면서 살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 거야. 굉장한 착각이죠. 사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건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여전히 내 기준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날 변함없이 사랑하실 거라는 건 착각이에요. 내 기준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배척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율법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기준이 있고 율법들이 있어요. 야고보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고 성령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구약 때부터 계속 예견돼 있었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세요. 신명기 보면 거기서부터 내가 이제 너희 속에 새 율법을 주겠다고 해요. 그거는 너희 마음밭에 새겨진 계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성령님이 오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신기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자격으로 오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율법주의도 잘못된 겁니다. 율법주의도 잘못된 거지만 반율법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자, 결론. 그럼 어쩌란 말인가? 그럼 율법주의로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 혹은 반율법주의로 사는 사람 혹은 그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반대쪽으로 그러면 더 하면 될까? 목사님들 중에도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교회가 그럼 반율법주의로 너무 지나치게 가고. 근데 사실은 둘은 한 뿌리예요. 자,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냥 제가 간단히 볼게요. 21절 한번 보죠. 21절과 23절은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간다. 그렇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반드시 율법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떤 성화의 구원을 막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율법주의적인 수단이 뭔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나도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누려지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선교지 갈 때, 선교지 가보면 제가 사랑한다 표현을 막 하면 애들이 잘 못 느껴요. 거기 있네. 언어도 안 통하고 막 그러잖아요. 반응을 잘 못해요. 근데 지들 손님으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를 접대는 해줘요. 근데 정말 내 사랑을 애들이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고맙고 감동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와서 저를 끌어안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선제적인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누려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매를 맺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명확하게 한 상태에서. 자, 그러면 아까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율법주의, 반율법주의도 똑같은데 율법주의하고 반율법주의의 뿌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뱀이 하와에게 뭘 공격한 거죠? 어떤 마음을 심어준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 하나님은 뭔가 조건적인 분. 그게 율법주의든 반율법주의든 똑같아요. 인색한 분이고 조건적인 분으로 여기니까 반율법주의는 하나님은 왜 이룰 수도 없는 일을 나한테 줘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닐 거야.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이것도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이뤄도 괜찮을 거야 해서 막 교회 빠지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빠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들 있어요. 혹은 반대로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인색한 분이고 조건적인 분이니까 내가 뭔가 애를 써야지 하는 게 사랑받을 줄 알고, 혹은 뭔가 내 환경이 안 풀리면 뭔가 헌신을 해야 되나, 하나님 뭐라도 섬기면 될까요? 금식을 해야 되나. 금식은 좋은 거예요. 기도는 좋은 건데 그걸 뭔가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라는 생각으로 사랑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인색한 분이라 오해를 해서 막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색하고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으면 여전히 환경만 바라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환경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따로 설명을 했지만, 복음의 출발과 방법을 나눴지만 사실 다 한 뿌리예요. 하나예요. 자, 오늘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들어서 다 이해가 안 된다 해도 요거는 기억하세요. 결론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많이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게 돼 있고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요 좀 반주를 해주시면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찬양 고백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 뭐냐면, 나는 내 길이 다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길, 나는 몰라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지만, 왜 힘든지 왜 어려워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색한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더 이상 조건에 목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 결론은 내가 사는 것이 된다. 내 거짓 자아가 깨지고 내가 사는 것이 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주를 들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가 여러 가지로 고민되는 것,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를 분노케 하는 것, 그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 재정, 건강, 사람, 뭐든지 그걸 떠올리면서 주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하나님은 인색한 분도 아니고 조건적인 분도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뭔가 환경을 바꾸어 달라, 그 사람을 바꿔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 결단하며 함께 합심으로 반주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겠습니다. 사단마귀의 거짓아비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겠습니다. 거짓 자아가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환경을 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나의 삶과 삶을 의지하고 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아바라 주님 먼저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충분히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나를 바꿔달라고 구합니다. 주님 내가 자유한 자, 염려하지 않는 자, 잘못된 복음의 첫 출발로 인하여 거짓된 세상과 자아를 살아계신 하나님,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아멘. 환경에 따라서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줄로 그냥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바꾸고자 하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 조건 따지는 분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환경을 바꿔달라 기도하기 전에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십시오. 아멘.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아멘.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아멘. 거기에 순종할 때 내가 환경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 선포할 때 환경이 바뀌는 기적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분이나 조건을 따지는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을 만큼 사랑하시는 분인데 사단이 주는 환경으로 속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무슨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든지 하나님 난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당장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아멘. 당장 내 앞에 힘든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속지 않고 그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반드시 나는 성숙해질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 나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달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애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주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내 주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주님 나는 다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은 한명의 선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나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님,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아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정금과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개인 기도 드리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내가 속아서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 속에서 진짜 바뀌어야 될 환경은 그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서 함께 염려가 됐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 끊어지지 않은 여러분의 연약함이 됐든 뭐든 하여튼 여러분이 목숨 걸고 있는 것들, 거기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개인적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계속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